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이셨을 때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이 세상을 질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세상을 위한 건강이 그리스도의 그 역할이 어떤지, 그리고 그 진리의 그 권위,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그 현실적인 메시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엄중한 경고와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쭉 6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세상의 반응, 즉 우리들의 리액션이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건의 사실을 몰랐다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직접 방문하셨을 때 인간의 반응이 엄청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방문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둠 속에 빛을 가져다 주고 무질서와 또 질병 대신 온전함과 건강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잊을 수 없는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며 또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삶과 목적에 자신을 연결할 수 있는 가르침을 줍니다. 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우리의 가장 깊은 그 필요인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진짜이고 그 영구적인 것을 아는 것에 대한 답을 제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셨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 안전, 보안과 적절한 그 중요성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화해를 의미합니다. 모든 종교가 인정하는 오랜 세월의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소원함이 마침내 해소됩니다. 그리고 오랜 적 많은 사람들의 아직도 그렇지만 공포였던 죽음이 정복당한 적임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린 친구, 그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승리감에 차서 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생명과 그 불멸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 신의 그 개인적 방문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간략한 그 요약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것은 사실 그것이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었고 다수는 거의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사건은 거의 2000년 전에 일어났고 그때조차도 그 인간으로 구체화된 그 신의 실제 현존 속에서도 우리는 그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눈멀음, 그 변화하려는 그 의지의 부족,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보지 못하는 이러한 실패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그 집단적이고 개인적 감염의 척도,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죄에 대한 그 가르침에 반대하지만 이 교리는 실제로 우리가 감염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을 거부하고 믿으려 하지 않으며
인간의 그 좌절과 비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줄 새로운 길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오래된 말이 맞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죄입니다. 빛이 그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그 가장 심각한 우리들 자신을 향해서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왜 그토록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받아들여지고 따랐을까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그 복음 기록에서 판단할 수 있는 한 그의 그 삶의 마지막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그 추종자 수가 이미 줄어든 데에는 두 가지 그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첫 번째 이유는 제 생각인데 이것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 순전히 꺼림칙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왜? 왕국의 그 복음은 혁명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그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관점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잠시 그러한 삶의 기쁨과 영광을 엿볼 수 있지만은 그것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들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군중에서 돋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인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확실히 용감해야 할 것입니다. 옛 습관의 끌림은 매우 강하고 편안하고 또 단조로운 그 삶의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육신의 그 진실과 사랑을 그 찬양하는 것, 그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옛 삶이 심각하게 도전받는 순간 개인적인 그 비용 지불이나 불편함의 그 힌트가 있는 순간에 사람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다소간은 그리워하면서도 옛 그림자 속으로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그 사회적 관습과 여론은 종종 그 신의 아들의 부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추종자들 가운데 창녀와 세리들이 발견된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관습과 여론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만한 그 품이 있는 편안한 그 가리개, 소위 말하면 이제 사회적 망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한순간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났다고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빛이 오는 것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반대는 인간이 그 평범한 삶의 회색을 두려워하게 선호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단조롭고 몸이 건조한 그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세상에 그 빛이 오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해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 반쪽 빛을 선호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타협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무관심, 또 자신을 헌신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통을 겪고
입장을 표명하고 또 책임을 지고 때로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거저 주고 봉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 무책임한 불가지론이 둔한 회색 구름이 담요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나 우리들 교회에 그리스도의 대의에 대한 가장 큰 적입니다. 사람들이 빛에 와서 빛이 잘못되었거나 또 오도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안한 반쪽 빛 속에 머물렀고 그들이 길을 따라가면서 그 약속이 공허하고 그 영광과 기쁨이 단순한 말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기껏해야 그들은 멀리서 빼꼼히 보고 감탄했을 뿐 결코 새롭고 이렇게 신나는 그러나 위험한 삶의 방식에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신이 실패자로 증명된 것은 결코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신의 빛나는 약속을 증명하는 그 위험한 모험보다는 이 지루하고 안전한 작은 경험의 진실을 선호해 온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 장면을 연구하면은 점점 더 분명해지는 또 다른 놀라운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들의 친구들이 반대했던 것에 대한 2차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은 쉽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기, 그의 권능의 시위, 예수 그리스도의 의심할 여지 없는 영적 권위를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정한 반대가 더 깊은 원인, 즉 법과 사랑의 반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본다면 갈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사람, 곧 의로움을 절대적 신으로 믿는 사람은 규칙과 계명을 지키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자신을 지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것은 감탄할 만한 일로 들리지만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보여주듯이 그러한 삶의 전부, 모든 추진력과 야망의 전체 구조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주 자기 이기적이죠. 사람이 자신을 신과 동료에게 사랑으로 바치려면은 그 노력의 전체 과정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가 그것을 찾으려면 자신의 삶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선하게 사는 자들, 즉 법을 준수하는 자들, 또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은 실제로 그들의 선한 삶에 대한 개념의 뿌리와 가지 전체에 위협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그를 없애야 한다고 느꼈고요. 선한 삶을 사는 사람과 종교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피할 수 없이 대립하는 것은 이상하고 좀 비극적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그는 위험하고 혁명적이며 그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선의 구조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가 가장 강인한 적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과 종교적 의, righteousness가 이 의와 영 사이에 아주 이상하고 격렬한 대조는 여러 세기를 거쳐서 이어져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빛과 그 생명과 사랑이 이 지구를 직접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어느 곳에서나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든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나 인간의 그 본질적인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빛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나고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부르고 그분의 길은 여전히 그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